안녕하십니까.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 대반열반경 제23회차 서유보입니다. 우리가 열반경 가운데에서 지금 제순타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탈과 열반에 대해서 살펴보다 끝났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목차다라고 해서 결박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난 해방, 자유 등을 의미하고,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는 것, 니르바나라고 하죠. 그래서 번뇌의 뜨거운 불기를 끄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경전에서 열반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탐진치가 끊어진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요.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영원한 편안, 완전한 평화라고 할 수가 있죠. 순간순간 평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탐진치의 이치를 알아서 이것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탐진치를 소멸하고 영원히 편안한 그런 여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열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없었지만 후세에 이제 반열반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어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남방의 팔리불교에서는 조림이 없다, 번뇌의 숲이 없어진 상태다, 이것을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이제 부파 불교에 이르러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상화, 신격화에 따라서 열반에 대한 생각도 변해서 수행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 생존하는 동안에는 완전한 열반을 체득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세상에 생존하는 동안에 얻어진 열반은 불완전한 것이고 사후에 비로소 완전한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 세간에 살면서 열반 얻은 것을 우리는 이제 유여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유여는 아직 남은 것이 있는 열반이다라고 하는데, 육신이 남은 걸 뜻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열반은 무여 열반이다 해서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육신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무여 열반이다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달리 부처님을 반열반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전에는 아라한도 열반에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다 유여 열반이다 이렇게 몰았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제 유여 열반, 무여 열반 외에 일체 중생의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 하는 것으로 진여 있는 그대로의 진리, 그 자체임을 달관해서 안심의 경지에 이르는 본래 자성 청정 열반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또한 대승불교에서 이상으로 여기는 열반으로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 비지 원만, 자비와 지혜가 원만한 이문무작, 아무런 조작 없이 있는 그대로 운영되는 불보살의 상태인 무주처 열반을 주장했죠. 무주처, 생사에도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거, 이게 쉽게 예를 들면 일종의 연기의 체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열반이 어떤 특별한 경지로서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은 범부의 미혹이죠. 실제로 열반이다라고 하면 열반이라는 자체의 생각까지도 전부 놓아버린 그런 상태의 열반을 우리는 열반이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열반이다, 생사다 분별하는 건 결국 범부의 미혹한 견해에서 나오는 분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열반은 유에도 무에도 머물지 않는 공으로서 윤회나 열반이나 어떤 구분도 없는 그러한 것을 열반이라 한다. 실제로 얘기를 하면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회를 한다, 업장이 있다, 공덕이 있다,
아니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열반에 이르렀다 하는 것까지도 전부 놓아버린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 경전의 다음 부분을 살펴보면 문수살이 여인 원행 중루 피극 기지타사 와매지중 기실 후련 대화 졸기 즉시경호 심자 사유 아어 금자 정사 불의라 그랬어요. 문수살이요,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다가 도중에 피곤함이 극에 달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 실내에 호련히 큰 불이 일어나서 즉시 깜짝 놀라 깨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꼼짝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죽은 거야. 죽은 것이 정해졌어. 구참괴고 이의전신 즉편 명종 생도리천이라. 부끄러움으로 자책을 하며 옷으로 몸을 감았더니 목숨을 마치고는 도리천에 태어났다. 그래서 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어 해서 피해서 달아날 여지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죽어서 도리천에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종시 이후 만 80 반작 대범왕 만백천세 생어인중 위전륜왕이라. 마침내 그 이후 80번이나 대범천왕이 되었으며 백천세가 되도록 인간으로 태어나 전륜성왕이 되었다. 시인불부생 사막취 전전상생 안락지차라. 이 사람은 다시는 사막도에 나지 않았고 항상 안락한 곳으로 전전하며 태어났다. 이시연고 문수살이 약 선남자 유참계자 불응관불 동어 재행이라. 이러한 인연으로 문수살이여, 만약 선남자가 부끄러움으로 자책을 하면 마땅히 부처님의 모든 행이 같다라고 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수살이 외도사견 가설열의 동호 유의 지계 비구 불응여시 어열의 소생 유의상이라. 문수살이여, 외도들의 사견으로는 설하는 열애가 유의와 같다라고 하겠지만, 자, 유의 무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강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도 해요. 유의다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할 위이란 말이에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조작된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의는 자연적이에요. 만드는 것이 없어요. 자연적. 내 의지나 여건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의예요. 유의는 내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있다 없다 이런 분별이 전부 유의에 해당이 되고요. 있다 없다가 없는 그 상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무의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설하는 열애가 유의와 같다라고 하겠지만 계행을 지키는 비구는 마땅히 이와 같은 열애는 유의의 생각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불법을 가르쳤어요. 그것은 유의일까요? 무의일까요? 그렇죠. 유의에 해당이 되죠.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시시비비를 논하지요. 그럼 부처님은 깨달은 게 다 공이란 말이죠. 유의, 무의가 아무것도 없는 공이에요. 근데 왜 유의를 설할까요? 왜 제자들한테 유의를 설하고 불자들한테 유의를 설할까요? 이것은 한낱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있다 없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깨달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있다 없다가 다 없어지죠. 무의의 설함을 한단 말이에요. 설함 없이 또 설함을 해요. 그런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중생들을 깨치기 위해서
선악이 있다, 뭐 인과가 있다, 중생과 부처가 있다, 열반도 있고 업장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자체가 다 공하고 텅텅 비어서 없는 거란 말이죠. 없는 건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분별 시비에서 유의법으로 설을 하는 것이어요. 그러나 유의의 생각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건열애시 유의자 즉시망어 당지신 사입지옥 여인자체 어기사택이라. 만일 열애가 이러한 유의법이라 말한다면 이것은 허망한 말이니. 자, 그러면 열애가 설하는 법이 유의법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허망한 말이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유의법을 얘기를 해요. 중생제도를 위해서 해요. 그런데 중생이 있다 없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로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의법이 아니에요. 유의로 가르치지만 결국엔 뭐예요? 무의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에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그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맨날 일이 끝나면 술 안 먹고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맨날 술집에 들려서 술이 취해야 집에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스님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뭐 술 안 먹은 맨정신 때를 기다려 봐도 근무 때 외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중생을 위해서 그 중생이 다니는 그 거사가 다니는 술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술친구가 되면서 얘기를 열어요. 뭐 일본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스님이 TV에도 나왔었는데 불법을 전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다 출퇴근을 하니까 절에 올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뭐 다른 신앙처럼 뭐 일요일 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1일이다 15일이다 이렇게 날짜 맞춰서 하니까 근무 시간이 더 많아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를 하나 차렸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술을 팔 때 뭐 5잔 이상 안 마시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하고 뭐예요? 대화를 하면서 불법을 전한 이런 스님도 있었어요. 하나의 방편이지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부처님도 사실은 당신이 깨친 법은 무의법이요, 공한법이요, 연기법인데 중생들이 근기가 있다 없다에 빠져 있어요. 탐진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탐진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개정애를 만든 거예요. 근데 개정애도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탐진치가 없었으면 개정애도 필요 없는데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탐진치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애를 만든 거란 말이죠. 눈기포용음듯이 어디에 걸림이 없으면 육바라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걸림이 있기 때문에 걸림 없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본래는 다 공했었어요. 근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유의로서 중생들을 이끌지만 중생들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의법이다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잘 모르고 허망하게 얘기하는 거다. 이러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들기를 마치 자기의 집으로 가듯 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의법이다. 업장이 있다. 공덕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열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에 들기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게 될 것이다. 왜?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문수살이 열애 진실시 무위법 불응부원시 유의야. 문수살이여 열애의 진실은 이러한 무위법이니 다시는 열애가 유의법을 한다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종 금일 어생사 중흥 사무지 구호정지 당지열애 즉시 무의라. 그대는 끝내 금일 생사 가운데 마땅히 무지를 버리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서 마땅히 열애는 이러한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의를 설하는 것도 무의로 인도하기 위한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본래 법은 무의법이지
유의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의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고 있다 없다 분별하는 법이거든요. 부처님법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양릉여시 관열애자 구족당득 30 이상 질성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열애를 관하면 30 이상을 구족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성취할 것입니다. 만약에 열애가 무의법을 전한다라고 관한다면 무의법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서 결국은 뭐요? 30 이상을 구족하고 질성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즉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3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유의예요. 유의. 왜냐하면 뭐 부처님이나 일반 사람이나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불상제자 할 때 가장 인간으로서 훌륭한 상호를 만든 거죠. 이 30 이상은 브라만들의 관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호예요. 브라만들의 관상법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으로서 갖출 가장 훌륭한 상호로 결국 부처님 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인데 바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과 같이 30 이상이 구족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방편설이에요. 그래서 결국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바른 깨달음이죠.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시 문수사리 법왕자 찬순타은 선제 선남자 여금이 작장수인연 능지열의 시상주법 불변이법 무위지법. 이때 문수사리 법왕자는 순타의 말에 감탄하며 말을 했어요. 바르구나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장수할 인연을 지었으며 능히 열애가 항상 머무는 법이고 부처님 법은 상주법이다 라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고 다르지 않은 법이며 무위의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부처님 법은 상주법이다라고 하는데 상주법은 뭐예요? 항상 머무르는 법인데 뭐가 머무르는 걸까요? 뭐가 머무르는 걸까요? 우리가 금강경에서 무소지 생기시면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라고 했는데 왜 부처님 법은 상주법일까요? 왜 머무는 법일까요? 머물긴 머물되 머물지 않는 법이죠. 그럼 머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화되는 얘기예요. 공하다는 얘기. 본성이 항상 있잖아요. 본성법이다. 공법이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무위의 법, 인연법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죠. 여금여시 선복열의 유의지상 여피 화인 위 참계고 이의복신 이시선심생 도리천 부의범왕 전륜성왕 불지악취 상수안락이라. 그대는 지금 이와 같이 열애의 유의의 상을 바르게 덮었으며 열애 가르침이 유의라고 다 알고 있는데 유의가 아니라 부처님이 무의를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놔두신 것이 유의법인데 그걸 바르게 덮었으며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처님 법이 뭐 열반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업장이 있다, 공덕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법은 무의법이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있다는 건 중생들이 하도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유의법으로 살아면서 무의법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마치 저 불에 타서 죽을 사람이 부끄러운 생각으로 옷으로 몸을 덮고 이러한 바른 마음으로 도리천에 나서 범천왕이 되고 전륜왕이 되고 악취에 이르지 아니하고 항상 안락을 받을 것입니다. 악취다 하는 것은 사막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막취, 지옥아기 축생. 여역여시 선복열의 유의상고 어미래세 필정당 득 30이상 80종호 구족 18 불공지법
무량수명, 부재생사, 상수안락, 불구둑성응, 정변지라. 그대도 역시 이와 같아서 열애의 유의의 상을 바르게 덮었으며, 유의의 상, 유의법, 부처님법은 유의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했으며, 미래세에 반드시 적정하여 고요정멸하여 열반에 들게 되어 마땅히 30 이상 80종을 얻을 것이며, 부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우리의 방편상의 상호죠. 30상 80종호예요. 18불공법을 구족하여. 그런데 18불공법은 뭐 제가 각 경전마다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 드렸어요. 각 경전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 공부하면서 또 뭐 다른 경전 찾아보기가 뭐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긴 하지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량없는 수명으로 생사에 있지 않고 항상 안락함을 받으며 오래지 않아서 응공정변지를 성취할 것입니다 했는데, 응공정변지는 부처님을 뜻하지요. 부처님이 이름이 10가지잖아요. 이름이 10가지. 열애응공정변지, 명행juk, 선서세가는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세존. 그래서 바로 부처가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18불공법은 뭐냐 하는 얘기예요. 18불공법 또는 불공불법 또는 18불불공법이라 해서 초기 불교에서 대승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을 신체적인 어떤 특징과 함께 정신적 공덕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18불공법은 바로 정신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18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력 사무소의 삼념주 일대비를 내용으로 하는데, 이것은 초기 경전에 산재되어 있던 덕목들이 부파 불교 시대에 이르러서 18가지로 정리가 된 것인데, 대승불교 이전과 또 이후로 내용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부파불교에서 얘기했던 18불공법은 심력 사무소의 삼념주 일대비심에서 심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부처님이 요술이나 마술을 부려서 신통력을 부려서 뭐 10가지 힘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갖춘 힘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위신력에 해당이 돼요. 부처님의 지위에 해당이 되는 힘. 그래서 일반 사람이 아닌 부처만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18불공법이다라고 하는데, 일반 각 불보살들도 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 제자들한테도 부처님의 위신력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의 그 위신력과 같은 진리를 참고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진리의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자,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을 여실하게 아는 힘인 처비처지력, 또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업보를 여실하게 아는 어비숙지력, 또 여러 종류의 선정, 해탈, 삼매 등을 여실히 아는 정례, 해탈, 등지, 등치지력, 또 중생들의 높고 낮은 근기를 여실하게 아는 힘, 정신적인 수준이죠. 정신적인 수준이나 능력, 이것을 아는 근상아지력. 그 다음에 중생들의 온갖 종류의 의욕을 여실하게 아는 힘. 중생들이 바로 어떤 곳에 의욕이 있는가를 아는 힘, 바로 종종승해지력이다. 또 다양한 요소 또는 세계를 여실하게 아는 힘, 종종계지력이고, 어떤 수행에 의해 어떤 도가 나가는가를 여실히 아는 변취행지력, 또 중생의 전생을 여실히 아는 힘. 중생의 전생이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가축으로도 태어나고 뭐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전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전생은 지금 이 시간 이전을 전부 전생이다라고 해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 이것을 전생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중생의 전생을 여실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생들의 고통을 어떻게 만들었나, 무엇 때문에 고통이 되었나라고 하는 원인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언제쯤 잘 살 수 있는가,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보여요.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하는 의지나 정신력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대번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의 미래를 여실히 하는 사생지력, 또 일체의 번뇌가 다하는 그런 것을 아는 힘이 누진지력이라, 번뇌가 다하는 힘, 누진지력이라. 우리가 뭐 육신통 가운데에서도 번뇌를 다하는 그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우리가 누진통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에는 부처님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인데, 모든 법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데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정등강부에,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했다는 데 대해 두려움이 없는 누영진무에, 도를 이루는 데 장애되는 것을 잘 설명하는 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설장법무에, 고통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설명하였다는 데 두려움이 없는 설출도무에.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없는 네 가지. 뭐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무슨 뭐 귀신이 나타나거나 뭐 꿈에 뭐가 나타나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걸 없애주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법에 대해서 알았다, 또 모든 번뇌를 소멸했다, 또는 도를 이루는데 장애되는 것, 이런 것을 잘 설명했다, 또 고통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했다.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거짓말이나 한 게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는, 이것을 삼부소에다라고 하고, 삼념주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처님은 바른 마음에 머물러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래서 부처님 뭐 당시에 바라문들이 얼마나 많이 부처님을 비방하고 그랬었어요. 바라문들은 맨날 기도해라, 독경해라, 베다성전 읽어라, 써라, 절해라, 빌어라, 불 켜놓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부처님은 그런 거 다 일체 소용이 없는 일이다, 헛된 일이다 라고 하니까 바라문들이 얼마나 자기네들 영업방해 된다고 부처님을 욕하고 해코지하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전혀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부처님께 온다라고 해도 부처님은 반가워하지 않았고, 또 안 배운다라고 해도 부처님은 근심하지 않았고, 또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부처님은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 이게 삼념주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부처님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모든 세계를 다 불국토할 수는 없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불국토하면 세상이 불국토화된다는 얘기인데, 내 마음을 고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이런 삼념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도 크게 요동하고 있는 대로 가르치고, 떠나야 되겠다 해도 크게 요동 안 하고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도 또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두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른 지혜와 바른 마음으로 안주를 했다. 이게 삼념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대비심이다라고 했는데, 자, 부처님의 위대한 대비심은요, 중생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려는 마음이죠. 바로 대비심은 뭐예요? 중생 구제 아니에요. 불타는 삼계의 모든 중생에 이르기 때문에 바로 대비다라고 한다. 대자대비는 뭐예요? 대자대비. 크게 원래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줄인 거 아니에요. 대자대비, 자비이사, 아낌없이 베풀고, 다른 사람 어려움 처해 있을 때 똑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 있을 때 똑같이 기뻐하고, 나누고 버리고 평등할 줄 아는 거. 이게
결국은 대자대비 아니에요. 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지니는 성품이다라고 했어요. 자, 흔히들 대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제하려는 마음을 대비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불타는 삼계의 모든 중생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대비다라고 한다 했는데, 자, 순타 열애 차우 자당광설 아지 여여 구역 당북 열애 유위 유위 무위 차공 치지 여가 수시 속시 반서 여시 시자 제시 총좌라 그랬어요. 제시 중최라 그랬어요. 자, 순타여 열애께서 차후에 널리 설을 하실 것이니 나와 그때는 함께 역시 열애 유의를 뒀고, 열애가 결국 중생들에게 이끌기 위해서 유의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건데, 유의법을 설하긴 했지만 목적은 무의법으로 이끌기 위한 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태어나고 죽음이 있다, 중생과 부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열반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이건 중생들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육도윤회가 있다. 사실은 육도윤회가 어디 있어요? 육도윤회라는 것은 불교에는 없어요. 불교에는 뭐 인도의 토속 사상인데, 근데 나중에 육도윤회를 불교에 삽입시켰죠. 왜? 하근기 중생 때문에. 하근기 중생 때문에 육도윤회를 넣었어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바로 성문이 되고 영각이 된다. 그래서 영각은 12년법을 깨친 거고, 성문은 부처님의 사성접할 정도로 들어서 깨쳤다. 그러면 윤회를 벗어나는 건 내가 공하면 벗어날 수 있고, 법이 있다라고 해서 성문영각이 됐지만 법이 공하다니 지라면 성문영각도 벗어나고, 바로 여기에서 구공을 터득하면 바로 보살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살이 되는 경지에서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채울 것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부처가 되지 않아요? 그럼 부처가 되면 그냥 다 공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걸 설한 건 뭐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단계별로 설했어요. 이렇게 분별시비에 설하는 것을 유의법이다라고 하는데, 자, 나와 그대는 함께 역시 열의 유의를 덮고, 유의와 무의는 다만 남겨두고 그대는 빠른 시간에 속히 음식을 올릴지어다. 자, 유의와 무의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고, 열반경이잖아요.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빨리 음식을 올려라. 부처님이 받아준다라고 했으니 이와 같은 보시는 보시 가운데 제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법보시지만, 일단 열반경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이라 부처님의 대화를 하면서 바로 잠깐이지만 빨리 공양을 올려라 라고 해 있는데, 사실 공양 올려라라고 하는 것은 꼭 음식만 말하는 건 아니죠.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법시 아니에요. 법시, 법공양. 심지어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가 하나 이렇게 큰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 뭐라 그래요? 그건 올바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게 아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가서 사성대 팔정도를 관하고 책을 봐라. 그것이 부처님을 위한 길이고 부처님을 시보하는 길이라 라고 해서 부채질하는 건 못하게 하고, 그동안이라도 사성대 팔정도로 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맨날 쓰고 읽고 다니고 그러고 있죠. 자, 오늘은 열반경 요까지 하고요. 대반 열반경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제2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